보이지 않게 살아가기 첫 번째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구색은 자선담비, 이거 순창에도 오죠. 전국에 이렇게 각지에 이렇게 구색은 자선담비가 12월 1일로 기적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 구세군은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 종파예요, 종파.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저기는 구세군 총회예요, 구세군.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 교단이에요, 교단. 그런데 이제 군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관, 사령, 이렇게 그 군대 계급을 붙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해서 구세군이에요. 군대적인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인데 여기에서 매년 저렇게 자선 냄비를 만들어냅니다. 저 냄비가 휘슬러래요. 되게 좋은 그래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냄비를 통해서 그 모금 활동을 하고 그 모금 활동 한 것이 이제 1년에 그 모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근데 해마다 늘 이 모금 기간에 이슈가 생겨요. 고액의 기부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세군 자선 냄비니까 그냥 넣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다 1억 원 넣었어요.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넣는데 최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대요. 그 전까지는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 1억 1천만 원을 하신 분은 그때까지 4년 연속으로 1억 원씩 거의 1억 여원으로 이렇게 매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적십자에 2억 원을 냈대요. 얼마나 부자이길래 1년에 버는 것도 그렇게 못 버는데 그분은 기부를 1억, 2억씩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쌀이나 현금이 몰래 놓여져 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글과 함께 쌀로 부대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지난 가을에 이웃집 동생을 통화해서 이렇게 쌀을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기부할 수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아요. 돈이 많아서 사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의 방식이 세상에서 주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중한 행동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게 제가 그동안 더 나은 의라는 시리즈 5번 설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왔어요. 살인 이야기 했었고, 그죠? 그런 더 나은 의에 대해서 5번, 원래 6개인데 저는 이제 이혼과 가름을 묶어서 한 번으로 했고, 그래가지고 5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6장, 7장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의예요.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3주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구제. 그러니까 이 구제는 종교적인 활동이에요. 둘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19절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과 개인의 이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영적인 관계, 특별히 종교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주시는데 살펴볼 것인데 이제 첫 번째가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의 활동이 종교적으로 훌륭한 활동이지만 보이게 하는 활동은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 구약에서 중요한 종교적인 의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요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가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결론이 뭐래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실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꾸은 거잖아요. 근데 7년 동안 못 갚은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나중에 사업이 대박 나면 모를까?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 이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동족에게 돈을 꾸어주려면, 네가 친척에게 돈을 꾸어주려면, 이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꾸어주고도 내가 어려움 겪지 않을 만큼만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요, 하시면 안 돼요. 믿음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집니다.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안 잃고 돈도 안 잃어요. 그 줘도 되는 것만큼이면 뭐 속은 상하죠. 그게 몇백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속은 상하는데 그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사람은 안 잃을 수 있어요. 돈은 잃어도. 그러니까 돈 거래는 내가 그냥 준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돈 거래 하시면 안 돼요. 잠깐 변통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돈을 거래하시다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돼요. 7년이 넘으면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갚으면 좋은데 받지 못하더라도 덕직하지 말라.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절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사실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저건 불가능한 얘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로 공산당처럼 그렇게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다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는 거를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돈을 못 벌면, 일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가 돈을 꾸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마. 그래야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어떻게 일을 벌여서 또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리는 게 아니에요. 1억 2천인지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루 거 빌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공산국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산당을 만든,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사람들이 요거 보고 만든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부자들을 다 숙청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이 어디 부자를 숙청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만 떵떵거리다가 죽었잖아요. 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가난해서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시고 그들이 살기 원하셨던 방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네 부자 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실이 많아져서 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땅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가나안의 농경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더 넉넉해지고 쓰고 남아서 막 철철 넘쳐서 이렇게 막 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삶. 이 말은 누구나 다 부자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남은 것이 있으면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도 먹는 것이 없어서 오늘 굶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란 말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많은 부유함을 누렸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평가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랍겠잖아요. 신약 시대에 딱 한 번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2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뜬금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저 말을 어디서 끌고 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15장에서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회. 그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전도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냐면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과부들이 들어와요. 이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과부라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남편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어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누구의 노예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제가 일어나야 했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신명기 15장의 말씀 가져와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평가를 한 거죠. 이 말은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예요. 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겠죠.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딱 저 시대에 한 번 일어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사회. 우리 구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교회라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사실 우리 그 교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요즘은 그런 문제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말은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교회 현실을 돌려본다면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복지는 신경도 못 써요. 건강은 신경도 못 써요. 오늘 안 먹으면 내일 죽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은 좀 더 넓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혼자 하시는 분에 대한 외롭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구민중앙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눔의 결과로 인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다들 똑같이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주인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고 여전히 다들 노예로 사는 그런 상황에서 가난으로 있어요. 못 먹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세계를 벗어나고 옷을 못 입고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도 구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몸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완벽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구제를 어떻게 했냐면 나 구제한다 라고 소문내면서 하는 거예요. 내 얼굴 내고 싶어. 그래서 이 나팔을 불었던 것 같아요. 매번 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진짜 이렇게 누가 너무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제함을 누가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인명의 기부자들도 훌륭해요. 하지만 이 기념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안 훌륭합니까? 그분들도 훌륭해요. 우리가 1,000원, 2,000원 혹은 10,0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기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꽤 많은 금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행적을 알리면서 구제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대요. 이미 너 칭찬 받았잖아요. 나는 칭찬해 줄 게 없어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인색하실까요? 기명의 기부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사진 찍고 신문에서 내는 것 좋은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해요, 많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군청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혹은 좀 더 유력한 사회복지기관에 뭐 쌀을 100kg, 200kg 하면서 사진 찍습니다. 좋은 홍보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 자체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사진 찍고 신문 광고 내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도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렇다. 왜 그렇게 사진 찍을 때만 이미지 개선이 되나요? 오히려 사진 안 찍는 게 진짜 이미지 개선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야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나와요. 같이 한번 36절과 3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레위 족속에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바나바라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제외동포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을. 그래서 그거 자신 필요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구제 써주세요라고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바나바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자신들도 존경받고 싶어 거짓을 꾸민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뭐라고 하면 주었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다 아니까 전 재산이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얼마 감췄어요. 드린 재산이 더 많을지 숨긴 재산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숨겨놨어요. 네? 말은 없었지만 전 재산을 드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기회를 주면서 주문합니다. 이게 다냐? 네, 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죽고 그가 장사기에 지고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헌금하고 죽었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수천만 원 될 거예요. 어쩌면 요즘날로 표현하면 수억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헌금하고 죽은 거예요. 벼락 맞아서.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이런 거예요. 다 드릴 믿음은 없는데 모두 드린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사실 오늘날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이때는 그렇게 더 심하게 얘기하셨을까? 상 받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에게서는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방산 비리 때문에 많은 그 이슈에 됐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3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바로 옆이었어요. 그 방산 비리를 받은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도 모르게 밀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중간에 다시 오셨거든요. 건축하는 거 있는 과정 중에. 그래서 그 밀실이 있는 걸 몰라버렸어요. 그 밀실에서 이래다가 다른 걸 다 숨겨놓고 방산 비리를 버리면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해가신 거예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리고 비리를 저지를 뿐이라는 걸 몰랐죠. 많은 책임들이 그분에게 갔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아동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내 행적이 높아지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많이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하면 뭐 장로님이 되고 원사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영향력이 많아집니다. 영향력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교만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칭찬이 쌓이면 교만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구제가 일어날 때는 뭐 나팔도 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랑하며 주는 구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재밌는 소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해요. 김유정 소설가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이 화면에 여자 주인공의 얼굴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약간 울살이에요. 남자는 그냥 무심하게 툭 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점순인데 여자가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이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 좀 좋아해 주라고.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 집안의 소장농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 할인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할인돈을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소장농은 그때는 뭐 아무도 계약서가 없으니까. 근데 여자애가 잘해주는데 귀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 전달해주는 게 감자예요. 감자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집에 이런 거 없지? 이런 거예요. 본 감자가 맛있다. 확 상해버린 거죠. 난 감자 안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애가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엄청 괴롭혀요. 그리고 씨암탉도 막 때리고 있고, 그러다가 열받으니까 그 주인집 씨암탉 때려갖고 죽여요. 남자가 때리니까 죽잖아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아버지한테 일러버린다 하고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받아줘요. 그게 동백꽃이에요. 그 동백꽃밭에서 사랑을 하는데 보면 남자아이가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예요? 감자 줬잖아요. 감자. 배고픈 시절에 감자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나 감자 안 좋아해 라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너희 집에 이런 거 없지.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이 남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니네 집 이거 없잖아. 이거거든요.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한 말 한마디가 이 마음을 상해서 자기도 마음이 다치고 또 우리 남자의 마음도 안 열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소설을 얘기 들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뭐 고아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구제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주니까 받기나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배려의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국 종교 활동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 반응을 하겠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대신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사람에게 보이는 선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만 아무도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존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누구라도
자신의 삶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을 알리고 싶을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면 칭찬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상으로 이미 받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줄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어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의식하고 내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기쁨이요 이웃 성도님들의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분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반드시 물질로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대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무반응에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면 상대방이 반응하기를 원하면 그 반응이 없을 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 했던 선행을 끊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무반응에 굳이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갚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 은혜에 대한 작은 감사로 선행을 해나가는 것이므로 전혀 상대의 무반응에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일. 우리의 선행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대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가 아니라 나는 그 선행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사철에 많이 바쁘시죠? 농사에 바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날짜를 까먹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바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그들의 돕는 손길이 될 때 그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도록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에요.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이웃에게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선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행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안 갚으셔도 되는데 이미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안 갚아주셔도 되는데 내 아이 그 행동을 은밀히 보시고 갚아주신대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또 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